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임희영 목사입니다. 뉴저지에 있는 웨스트우드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 예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곳곳마다 벗기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도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선을 실망하노라.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선을 실망하노라.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들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노라.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서리지 않으면 저는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서리지 않으면 저는 실망하겠네. 이런 주에 있는 경우 사랑하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하기 원하네. 저는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주시라. 많은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네. 예수 사랑 전하네. 예수 사랑 전하네. 많은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진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가 격려가 필요한데 우리가 사랑보다는 미움을, 격려보다는 비판을, 그리고 위로보다는 누군가를 내버려 두는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잠언 1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12장. 잠언 10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짧은 구절들의 이야기들, 지혜의 모험들이 있습니다. 12장의 경우는 이 말에 대한 것들, 배움에 대한 태도들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배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잠언 12장 1절에서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훈계를 듣는 것, 조금 더 한국적 표현으로 얘기해 볼까요? 잔소리를 듣는 사람들, 잔소리를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언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잔소리는 듣기 싫은 것일까? 좀처럼 답이 찾아지기가 하는데, 저의 경우는 잔소리를 듣기 싫은 이유는 변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제 마음의 본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면은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이? 저는 혼자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가족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는, 그래서 훈계를 하고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관계에는 누군가가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주종의 구조가 되는 거죠. 좌우의 어떤 균형적인 관계,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가 되는 거죠. 즉 누군가가 나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은 그 잔소리가 그 사람을 위한 잔소리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종속되는 느낌, 누군가에게 이런 잔소리를 듣고 나를 고쳐야 되는, 상대방은 안 고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잔소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고민했었던 부분입니다. 결국 인간은 누군가와 공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든지 아니면 내 비위를 맞추라고 하든지 이런 두 개의 경쟁적인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 훈계를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참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훈계보다도 이 잠언의 훈계는 그러나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식을 좋아하는 것, 훈계를 듣는 것, 이 잔소리의 어떤 또 다른 방향, 어떤 사람이 이 A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A라고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을 때 그 사람이 B라는 것을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다.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배우지 못해서 그런데 너는 뭔가 잘 배우면 좋겠다.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를 사랑하는 메시지로 번역이 돼서 저에게 이해가 되는 순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또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제 중학생쯤 됐을 때 이제 스페인어로 이제 구사하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무렵이었죠. 뜬금없이 저한테 중국어를 배워보면 어떨까? 파라과이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았죠. 근데 중국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일본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별로 안 배우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회사 들어가서 비즈니스에 발을 담그면서 저희 엄마가 얘기해줬던 게 생각났어요. 중국어, 일본어를 배웠으면은 제 삶이 달라졌겠다. 그래서 그 잔소리에 대한 부분들, 엄마의 잔소리라고 사실 이게 이 부분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훈계와 잔소리.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제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어차피 만날 중국 친구들, 그들과 조금씩이라도 중국어를 배웠다면 제가 지금 어떤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움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상명하복 구조의 잔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훈계를 들어서 나를 더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더 성장하게 하는 이야기들은 좋다 이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잔소리처럼 누군가에게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누군가를 다스리기 위한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 상대방이 그 누군가가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들의 훈계를 통해서 그들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그래서 지금 당장 듣지는 않을지라도 몇 년 후에는 우리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정말 옳았구나라는 것으로. 그래서 그 훈계를 늦더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관계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잔소리냐 아니면 훈계이냐, 여러분이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에 대한 부분, 이 잠언 12장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언어의 품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 서로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주고받을까? 잠언 12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고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재주. 사람을 유난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에 가시가 박혀 있어요. 항상 누군가한테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나요? 하늘과 땅 아래 자기밖에 없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 심지어 삼위 하나님도 관계적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이런 언어의 품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누군가가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안할 때는 말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참 좋은 말이 나오기가 어렵죠. 좋은 말, 누구는 좋은 말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할까 싶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물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사탕발림이라고 하는 표현 좀 적절한가 싶은데, 그런 표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정말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심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힘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불만과 불평은요,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불만과 불평은 이게 전염이 되는, 오염이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희망을 이야기하고 대안을 이야기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노력과 이런 언어는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 12장 묵상 포인트의 또 다른 포인트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예컨대 11절에 보면은 자기의 지혜로운 사람은 헛된 꿈을 쫓지 않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달리기를 하는 이유, 이 달리기가 좋은 기록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죠. 나만의 헛된 꿈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굉장히 제한적인, 국지적인 느낌의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리는 것, 나의 건강을 위한 것, 달리기를 하고 나면요, 마음도 편해지고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웬만하면 다 용서가 됩니다. 너그러워집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모습인가 싶기도 합니다. 많이 걷고 많이 달리고 그러고 나면은 다 이해가 돼요. 인내를 더하게 돼요. 버틸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실함이 생겨요. 내가 이것도 했는데 이것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행동합니다. 내 일뿐만이 아니라 남의 일들도 성실하게 하고 내 업무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지더라고요, 달리기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달리기를 하시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잠언 12장의 이야기의 성실함, 그 자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혜는 단순히 인간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책임, 성실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2장,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 12장의 핵심은 무엇일까? 성경 말씀에서 핵심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래도 이 12장이 쭉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부분, 저는 28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사망이 없는 길은 무슨 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우리 주님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지 않으셨어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사단과 결탁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정직하게 땀을 흘렸어요. 정도의 길을, 공의의 길을 가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잠언 12장 28절에 요약되어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잠언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언 12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이용하고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해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남을 찌르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양약 같은 말만 내뱉게 하옵소서. 의인의 자비함과 성실함을 우리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생명의 길, 공의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 전쟁으로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언어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버지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